성경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성경 해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말씀 묵상 원리를 다룰 때 성경 해석의 원리도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묵상과 성경 해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므로 본문이 말하지 않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또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됩니다. 더 심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지금 우리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자주 다루지 않은 주제입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결부되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묵상 원리를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워두면 평생 유익이 되고 평생 아주 훌륭한 도구를 갖추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아마 두 번 다시 다루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아마 두 번 다시 다루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성경 해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그런 주제나 제목을 갖고 설교한 적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흔치 않은 주제고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흔치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을 때 마음에 잘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평생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Scriptures with Scriptures.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자증의 원리라고 그랬죠. 성경 자증의 원리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으로도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학문과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으로도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다른 성경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일이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라는 한 주제를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결정짓는 방향타가 돼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해석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놓고 읽을 때 성경을 읽고 제가 설교할 때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주구장창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성경을 찾아서 펴라 할 때는 중요한 본문이니까 그 성경을 찾아서 펴서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말할 때는 저를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이에요. 6절을 볼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주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나를 예표하고 있다. 바로 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따라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것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구약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이 내용은
미가서 4장 1, 2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47절 이 내용이 미가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잘 들으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모든 이방 족속들의 회심으로까지 확산될 것을 미가서 4장 1절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미가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멀리 땅끝까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회심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미가서 4장 1, 2절에 나와 있다고 지금 주님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미가서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이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것은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그 성령의 부으심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면 성경을 볼 때마다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들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이건 기니까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16절이 중요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지금 바울은 창세기 22장 18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3장이나 또 창세기 그 17장에 나와 있는 용어들도 포함되는데 확실한 것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여기서 내 씨는 복수형,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았고 단수형,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손. 그럼 여기서 내 씨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전부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그리스도 구속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얼른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모세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고 모세 율법은 어떻게 말했냐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과 모세 율법의 한 약속, 이를 지키는 자가 살리라고 하는 약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 언약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 같고 모세 율법은 이행칭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 언약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창세기를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지금 율법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유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어진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이신칭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리스도 구속자적 관점으로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는 전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약성경을 읽어야만 우리는 구약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구약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을 때도 당연히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고 넘어갔을 본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 10절 펴서 읽어보십시오. 펴서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 10절 베드로 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택하심을 받은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구약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 구속적 관점을 해석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 말씀이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어요. 그러니까 이미 딱 정해진 것입니다. 누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19장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전체를,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사도들은 한결같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뭘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믿지 않았다면 요한이 무슨 통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겠어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바울, 베드로, 요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모든 성경 기자들이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구약 성경도 의미가 없고 신약 성경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유일한 주제예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일이 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석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유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사실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묵상을 올바르게 하려면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구속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심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묵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묵상이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낙오자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부자여도 여러분은 패배자예요. 여러분 넓은 집을 갖고 있어 여러분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될지라도 계속 시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됐다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확 열어주시는 때가 올 겁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나라 사람 당연히 모르고 일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방이 도둑같이 왔어요. 광명이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지배했던 나라에 해방의 빛이 한순간에 비춰졌습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성경이 확 열려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경험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묵상할 때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이 실제로 몸으로 경험이 되고 체득이 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묵상이 그때야말로 소인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황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